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성경책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은 앞에 보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직접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추신수와 살찐 전현무를 닮은 천오림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종교를 적당히 믿어라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도 적당히 다니면서 적당히 신앙도 티 안 내면서 교양 있게 적당히 하라는 그런 충고였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그 말씀을 정말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곧 신앙이 그런 게 아님을, 그 본질적 특성을 깨닫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시인한 이후에는 절대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연히 불신자들이었지만 종종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런 생각과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모던을 중심으로 앞의 시대를 프리모던, 즉 전근대의 시대, 교회가 주인이 되던 시대였어요. 종교가 성행하던 시대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말이 꼭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데카르트의 말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합리적인 이성주의, 모던주의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는 굉장히 큰 결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생겨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누구라도 절대적인 기준과 누구라도 절대적인 원칙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이렇게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기독교 세계관과 신앙생활 또 평소에 살아가는 그 관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것을 상쇄하는 가장 최고의 덕목이자 윤리관이 된 거죠. 여러분들도 평소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죠? 평소에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때 너도 다른 거야. 그죠? 당신도 맞고 나도 맞는 겁니다.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우리는 결국에 하나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우리는 교양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오늘도 적당히 예수 믿고 계십니까? 혹시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너 교회 다니더니 미쳤다, 또 이상해졌다, 좀 뭔가 변화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못 들으셨다면 혹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왠지 그런 생활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양 있어 보이고 전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미적지근한 신앙은 불신자들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전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라면 아무런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종교를 뭐하러 믿습니까? 오늘 걸었다가 오늘 찾다가 내일은 또 내버리는 그런 액세서리 신앙을 갖고 계시진 않나요? 교회도 쇼핑하고요, 이것저것 설교 동영상을 뒤적거리면서 이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재밌게 하시네, 여기는 뭐 인테리어가 잘 됐네, 디자인이 멋있네, 썸네일이 좋네, 이것저것 설교 쇼핑을 하면서 영적 소비자로 살고 계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삶이 변하셨어요? 전폭적인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20년, 30년, 아니 어떤 사람은 평생 가운데 경험하셨냐라는 말입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창조주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목사님께서 또 최근에 책을 쓰셨죠? 예, 본의 아니게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가 또 목사님이 쓰신 책하고 또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미친 자를 더 미치게 하라. 세상의 모든 것, 우리의 생사와 복이 모두 그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그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분께 미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접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그러니까 일주일에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은 20년, 30년, 평생 동안에 일주일에 1시간, 어떤 사람은 주중 예배, 금요 예배, 또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까지 합치면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10시간이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헬스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운동을 한 지가 무려 지금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몸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매일같이 운동을 합니다. 일주일에 10시간을 운동합니다. 그죠? 그리고 5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납니다. 그때 한번 또 초청해 주세요. 지금과는 달라져 있겠죠. 당연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죠. 매일같이, 어떤 사람은 매주 최소한 1시간 이상만큼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항상 대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다 가지신 분이 다름 아닌 우리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또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얼마 전 아는 분이 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갔는데요, 토요일이라고 해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5개밖에 못 탔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10시간을 놀이동산에서 체류했는데 5개밖에 못 탔다는 겁니다. 그 말은 5분짜리를 하나 타기 위해서 2시간을 서서 기다렸다는 얘기죠. 평균적으로 그 5분이 안 되는 그것을 타기 위해서 2시간을 사람들이 즐겁게 기다립니다. 신형 아이폰이 출시되면 세계 각국에서 진 풍경이 펼쳐지죠.
바로 그 아이폰을 하루라도 먼저 써보겠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그 전날 밤에 텐트 치고 잠을 잡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지금은 그 어디서도 볼 수 있는 그 흔한 기종들을 남보다 그 먼저 한번 써보겠다고 그렇게 열정을 내는 것이죠. 요즘은요, 특별히 건강에 대해서도 그 열정이 뒤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남들 다 쉬고 안식을 취해야 할 그날에 북한산에 가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산도 타고요, 몸에 좋다고 하면 어떤 음식이든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도 시간도 아끼지 않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열정입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도 만만치 않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주일에도 예외 없이 공부하고 앞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몇 시간 앞서서 오는 입시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의 풍조와 분위기, 어른들의 이런 압력들로 인하여서 하루 종일 학교에서 시달리고 저녁에는 학원, 밤에는 독서실에서 새벽 2시까지 공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참 대단한 열정입니다. 이런 얘기에 한편으론 놀랍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왜 저럴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커버린 우리들에게 그런 놀이동산과 아이폰 같은 그런 기다리는 열정들이 있게 되었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에 미쳐 있는가? 무엇을 갈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인가? 어떤 사람들은요,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신학이 연약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는 문제가 아니죠. 그 코로나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내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이것을 말씀을 적용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정말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과 흥미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면 그의 수반되는 행동들을 감행합니다. 마치 신형 아이폰을 구매하기 위해서 며칠 밤 노숙하는 사람들처럼, 비록 손바닥만한 요 작은 것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믿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위해서 질주하게 되어 있죠. 문제는 무엇을 갈망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의 설교는 베드로가 한 설교의 일부분을 적었을 뿐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적혀 있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은 말들을 들었을 것이고, 당시에는 마이크나 음향 장비 이런 게 없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경청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실 모를 수 있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베드로의 말을 경청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베드로의 설교는 꽤나 집중력 있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탁월한 설교의 은사도 있었겠지만 사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을 읽으라고 하면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과거의 정보는 곧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구하기 위해서 힘들게 노동을 해서 주경야독, 책값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했죠. 즉 그러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위해서는 노동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은 종이책을 통한 정보도 여전히 선호하지만 많은 정보들이 사실 책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채널로 무료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관심과 노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예전에는 그 돈 주고 봤었던 정보들을 얼마든지 내 것으로 무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요리학원이나 컴퓨터 학원을 돈 내고 갔다면 이제는 무료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요리를 배우고 영어 회화를 배워서
또 유학을 갔다, 취직이 됐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들은, 또 지식들은 얼마든지 방대하게 널려 있다는 얘기죠. 유튜브를 보면요, 매일 기독교와 관련된 컨텐츠가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씩 올라오고,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손가락 몇 번이면 얼마든지 찾아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말씀을 찾아서 듣고 계십니까? 하루에 몇 시간, 아니요, 많이 양보해서 몇 분이나 성경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자, 유튜브 앱을 열면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는지가 보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자신의 관심사를 대상으로 추천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면요, 유튜브를 한번 딱 켜보세요. 그죠? 자, 옆에 있는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여기 순장님이라고 하나요? 목사님? 예, 순장님들, 우리 셀원들이, 순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시지 마세요. 물어보면 정직하게 대답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잠깐 핸드폰을 빌려서 유튜브 앱을 딱 켜보세요. 추천 영상이 쭉 나옵니다. 그죠? 그 추천 영상이 바로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관심사입니다. 시덥지 않은 연예 기사나 자극적이고 남을 헐뜯는 그 비방하는 정치 영상에는 사람들이 아무 고민 없이 손가락이 가면서 내 인생의 참주인, 세상의 주관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에는 그렇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막상 우주의 통치자 대통령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믿는다면 말씀에 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시간, 이 환경, 이 좋은 환경들을 헛되이 세상의 문화를 탐닉하고 소진하는데 시간을 쓰시지 마시고요, 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핑계대지 말고 자꾸 뒤로 빼지 말고요, 요번에 사경회가 있잖아요.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 입은 옷은 내년에 입을까요? 아니요. 내년에는 더 못 입고요, 내후년에는 더 못 입습니다. 올해 내가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자, 그럼 내년에는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럼 또 다음에는요. 환경은 더더욱 안 좋아집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더 환경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이 세상은 말씀으로부터 격리된, 말씀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텍스트입니다. 지금은 영상의 시대죠. 오디오의 시대죠.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 텍스트를 보기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걸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매일 성경 말씀을 오디오로 들으면서 출근하면 괜찮은 걸까요? 그렇다면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내가 쭉 나열해서 들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예배 틀어놓고 설거지하면, 기계적으로서 말씀 틀어놓고 예배 틀어놓고 그렇게 말씀 들으면 삶이 바뀔까요? 성경 통독을 많이 해도 1년에 3독 이상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삶의 변화가 왜 없을까요? 성경을 많이 들을수록 왜 남에 대한 그 정죄의 마음은, 내 마음의 송곳은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뾰족해지는 걸까요? 회개력보다는 비판력만 왜 높아지는 걸까요?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그 설교의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꺼내신 성경을 다시 한번 펼치시고요. 사도행전 2장 앞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쓱 보세요. 자, 2장 앞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37절부터잖아요. 자, 눈으로 한번 쓱 보시죠.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눈으로 쓱 보셨죠? 사도행전 2장 앞절은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몸으로 체험하고 각 나라의 언어들로 방언하면서 소리치는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얼마나 그 소란스럽고 시끄러우면 그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로 인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놀라운 그 체험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랐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 저 사람들 술 취해서 주정하는 거다라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설교는요, 베드로의 설교는 그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설교였던 것입니다. 절대 우리 교회 안의 성도를 향한 그 설교가 아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5절은 베드로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그런 패역한 군중들을 향해서 힘있게 설교하는 겁니다. 마이크도 없었고요, 앰프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소리쳐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 설교의 주된 내용은 바로 군중들이 이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이며 그를 믿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설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내용은 설교 후에 그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37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마지막 줄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저 사람 술 취해서 주정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선포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느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목사님, 순장님, 저 어떻게 합니까? 저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되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찔려라는 단어는 심하게 찌르다는 뜻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난 마음의 감동이 슬픔과 같은 따끔한 충격으로 다가옴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군중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던 그 비꼬았던 그 사람들이 찔렸습니다. 회개는 참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열쇠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패역했던 청중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것이죠. 만약 2020년 지금 한국교회에서 회개하십시오, 집사님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매일같이 이렇게 선포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하면, 그 목사님이 만약에 청빈된 분이라고 하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오래 못 갑니다. 저도 오늘 말씀 전하고 다음에 초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귀하고 축복받았습니까? 찔림받고 회개해서 주님 앞에 다가가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딱딱한 마음으로 주님과는 더욱더 멀어지는 성도입니까? 한국교회 기독교가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개독교라는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독교라는 단어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에는 전혀 미동도 없습니다. 개독교? 개독교. 아주 신사적으로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이게 사실은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 이 기독교를,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그렇게 폄하하고 조롱한단 말입니까? 예전에는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팠어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근데 지금은요, 기독교라고 얘기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저기 단어에서 이런 단어들을 인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리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부터도요,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대의를 비판함과 동시에 기독교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신앙을 먼저 점검하고 함께 비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 함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함께. 뭡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도 참 좋지만 함께 누구를 비판해야 될까요? 내 모습을 함께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불쌍한 신자는요, 믿으면 믿을수록, 세월의 나이테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타인을 향해서는 엄격해지고 자신을 향해서는 관대해지는, 그러니까 정죄의 칼은 갈아지지만 반대로 눈물은 없어지는 성도입니다. 이번에 사경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말라버린 눈물샘이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경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쏟아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을 보고 남을 비판하는 마음, 네,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타인을 비판함과 동시에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눈물이 나는 성도,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굳어진 마음을 열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모두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는 것이죠. 복음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묻는 자세가 이토록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행해진 그 베드로의 선포는 담대함과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사실은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그들의 깨닫지 못하는 그 심령과 대조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찔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매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중적인 위선적인 현실의 나를 마주하면서 남을 보기보다는 자신을 거울로 마주하며 찔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찔림바 되어서 회개하는 사람은 참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며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즉 찔리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찔림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변화되고 찔림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행동 양식, 이 모든 생각들, 패턴들이 이제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고 그때서야 늦었지만 다시 주님께로 유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찔림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찔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잘 찔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어떤 사람은 5년, 10년, 평생을 해왔다 자랑하지 마세요. 오히려 많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기준은 높아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에피소드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요, 어떤 에피소드를 딱 들으면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유추되어지는 그 메시지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무뎌지기가 쉬운 거죠. 제가 아까 2부 예배를 준비하기 이전에 우리 목사님과 잠깐 교제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성숙한 걸까요? 그 질문 앞에 아마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전도지를 돌려서 전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정말 진정 참다운 전도는 뭡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변화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이곳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멋진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은 딱딱해지고 성경을 눈 하나 깜짝 하나 하지 않고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회개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딱딱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하지 않는다?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바로 스데반의 군중들이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본질적으로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한 회개의 메시지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두 군중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했다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를 갈고 경멸하며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들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앞에 있는 걸 잠깐 봐주시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의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사경회 때 많이 찔리세요. 찔리는 것이 복입니다. 사도행전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신 이 영적 대각성과 부흥의 일을 당시의 그 특별한 그 역사적 사건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대에는 그 적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루에 3,000명이나 믿었다라는 거를 지금의 현대인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리더의 탁월한 리더십, 그 베드로의 뜨거운 설교의 능력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동시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지구 반대편에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영적 대각성이 아프리카와 제3세계 지역에서는 매일같이 또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학력이 참 높은 사회죠. 저는 이제 독일에서 이민 생활을 잠깐 했습니다. 독일은요, 고졸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대졸들보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대졸들이죠. 그리고 저 같은 석박사가 널렸습니다. 이제는 뭐 박사라고 해도 옛날만큼 그렇게 뭐 메리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대학원 졸업하고요. 지식은 많이 쌓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들의 편견은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식과 통찰력이 커질수록 또한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훨씬 더 단단한 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느끼게 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설교를 한 것은 분명 베드로의 역할이었지만, 그 복음의 선포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고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는 본문의 다음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44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너무 이제 PPT가 발달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책을 잘 안 갖고 오시잖아요. 네. 근데 가급적이면
직접 한번 열어보셔서 봉독하는 것도 또 나름 주시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너무 아름답죠? 여기 보세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데요. 칭송을 받는데요. 우리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칭송 받았잖아요. 그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래도 자랑거리가 됐잖아요. 최소한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칭송을 받았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은 뜨거운 감정적 동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고 기쁜 마음으로 식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성도들의 변화된 생활로 바뀐 것은 절대 인간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의 책처럼 먼저 우리가 미쳐야 되겠죠. 근데 미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미쳐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떤 것에 미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찔려야 합니다. 찔린다는 것은 성령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인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찔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경험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번 사경회에서도요, 저도 목동에는 못 오지만 유튜브로 함께 저도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말씀으로 찔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스데반 집사가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로 돌을 들어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요, 바로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귀한 선포의 메시지가 잘 울려 퍼지지 않아요. 또한 그 메시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위로의 말, 복 받고 잘 살 수 있다, 돈 잘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설교를 찾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설교는 찾아봅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성경에는 칭찬의 말보다 경책의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책하는 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따끔하지만 바른 성경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가 경청하면서 듣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의 이 한국교회 강단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나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입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이라면 진력을 내고 졸음이 온다면서 에피소드에만 관심을 갖는, 설교 짧게 하는 설교자를 선호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입니까? 바른 경책의 말도 무시하고 거부하고 좋은 말 듣고 싶은 말, 위로의 말들만 해주길 바라는 이 분위기, 이 교회의 분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저와
또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스데반의 군중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군중입니까? 말씀에 복종하여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왜 이렇게 한국교회에서는 보기가 힘든 걸까요? 예전에는 지식은 모자랐을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는 결함이 물론 있죠.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예배당 강단에서 눈물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한 이런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뒹굴거리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 삶은 실체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 없는 삶은 비루한 삶이구나, 허무의 삶이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이웃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에서 그런 귀한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어요. 귀하다라는 표현을 썼죠. 귀하다란 말이 뭡니까? 무슨 말일까요?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적다는 얘기입니다. 비판은 잘합니다. 손가락질은 잘합니다. 머리는 커졌습니다. 뭐가 그런지 잘 압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비판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그 뜨거운 열정이 바로 말씀으로 나에게 먼저 향해 있는지, 나는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발버둥 치는지,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를,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인지를 동시에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의를 비판하고 큰 것에 비판할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손가락질했다가 막상 요 앞에서 불법 유턴할 때는 사람이 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럽니다.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과연 주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잠깐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코로나 때문에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주님과 더 멀어졌는지, 코로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내 하루하루 가운데 내 매 순간을 주님께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과연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는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 나는 찔리며 살고 있는지, 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뜨거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나 먼저, 이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나 먼저 찔림받은 주님 아버지께 매일매일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판이라는 좋은 이성적 무기를 가지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과 격려보다는 공격하고 비난한 적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이해하고 먼저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이 가장 앞선 것인데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딱딱한 마음으로 비판하면서 저건 옳다 그르다 그렇게는 잘하지만 막상 복음의 메시지를 무음이 건조하게 받아들였던 우리의 내면을 회개합니다. 항상 비판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남의 들보를 먼저 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십거리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종교적 생활을 한 것을 또한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뜨거운 찔림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닮은 성도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우리 푸린나무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